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로 9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심인데, 그 인도하여 내심은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심, 로마서에 말하듯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항상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무엇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만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냐? 그렇지 않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공의로움과 정직함이 있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어떤 백성이냐면 9장 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하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목이 곧은 뻣뻣함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목이 곧았는가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호렙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판을 받으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 동안에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속히 빨리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거역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로 24절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를 두 번째로 또 제시합니다. 그래서 22절로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을 고기가 없어서 탐욕을 부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로부터 6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라고 이렇게 탐욕을 부렸습니다. 우리나라만 마늘 좋아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유대인들도 마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었으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 전부 거의가 다 뭐냐면 건강식이거든요. 피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그런 걸 먹고 아주 힘있게 정력이 넘치게 살았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사막길에 들어오니까 만나만, 그러니까 기름기가 있는 쿠키와 같은 과자 비스켓 같은 그런 것만 매일 삼시세끼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불평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잘 먹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나와 보니까 보이는 것이 맨날 만나밖에 없다. 이거 얼마나 실증이 나고 정말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 때문에 되풀이되는 식사,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식사도 하루 한 끼나 되면 좋을까? 이거를 30일, 50일 막 먹으라 그러면 정말 안 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매일 삼시세끼를 만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아마 미칠 지경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스라엘 진영 중에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너희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 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신나게 맛있게 막 씹어 먹으려는 찰나, 그러니까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이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으로 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다베라와 기브롯 핫도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사는 사실은 무리바라고도 하죠. 이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데모라고 말씀드렸죠. 시위를 벌인 거죠. 못 살겠다. 이제 죽어도 못 살겠다. 뭐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에 나와 가지고 이처럼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돌을 들어서 아주 엄청난 항의를 하고 데모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게 모세를 향한 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돌이겠죠. 이렇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너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빵을 주시는 생명의 왕이신 것과 또한 물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왕이심을 그들은 거절하고 거역했던 사건이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지 아니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에 더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도 함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더 길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시작할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목표는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고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거역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출애굽 구원의 목표를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말미암아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자마자 40일 만에 너희들은 속히 빨리 그렇게 이혼하자고 우상 숭배를 다른 남편을 섬기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다베라와 마사와 이 핫다와와 같은 곳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해오지 않았냐.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이렇게 거역하지 않았냐. 그럼 결론이 나오죠. 그 결론이 오늘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자식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낳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부모를 거역해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얘기하라는 거죠. 너는 낳을 때부터 나를 괴롭혔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렇게 괴롭혔고 자라나온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떤 일에 이렇게 너는 나를 거역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정말 항상 언제든지 나를 거역해왔던 자식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 2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이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주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를 한 것을 이제 9장 25절부터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때에도 모세가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여기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목이 곧은 이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좀 달라져 있어요. 뭐냐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의 소유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멸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생각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그 대신에 이 백성의 완악함과, 이게 완악함이 목이 뻣뻣한 거죠. 악과 죄를 보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지 마시고 저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생각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만약 이 백성의 죄를 보고 그들을 멸한다면 그 결과는 애굽 백성이 여호와가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하여 냈느냐는 그런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애굽과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렇게 구원하여 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어버릴 것 같으면 그 애굽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조롱할 것 아니냐고. 어차피 책임지지 못하고 어차피 맡아 기르지 못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습니까? 광야에서 죽일 것 같으면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기업으로 삼았으면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신실하게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맞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한 것이지. 그러지 않고 도중에 중간에 이제 이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라는 의미로 이제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큰 능력과 편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기업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중보 기도는 또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탄식하며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왼수 같은 자식인데 어찌합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걸요. 모세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들의 죄와 악함과 완악함을 보지 말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보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보지 말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낳은 자식과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자신의 기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영광이며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모 노릇하기 싫어서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탐욕에 빠진 젊은이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나라의 장래가 아주 암울합니다. 저야 이제 많이 살았지만 저의 후세대가 살아갈 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참으로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부모가 자식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목표에 이르도록 양육하여 내는 그런 인간다움의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그 면류관의 모습을 전부 거절하고 오직 자기들만 먹고 살고 자기들만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다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 끝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영광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자기들을 키워주신 부모는 도대체 뭐가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직 자신들의 탐욕만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가득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여 함께 양육하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 내 자식만을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이방 종교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오히려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자기 자식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자기 자식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종교는 오직 자기 자식의 영광과 성공만을 위해서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위에 1등 가도록. 그러나 성경은 자기 자녀를 남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1등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기 자식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인류라고 새로운 백성이라고 곧 하늘의 천국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곡한 중보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인양 이제 신명기 10장 1절로부터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에는 모세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쓰시겠다고 하며 그 돌판을 나무 궤에 넣으라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돌판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10가지 말씀들 곧 십계명을 그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돌판에다가 친히 써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돌판들을 산에서 내려와 이 나무개에 넣어 지금까지 그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 나무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지성소 안에 넣어둔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그 지성소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예전 청와대와 같은 곳이 무엇이다? 지성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첫 번째 돌판이 깨졌는데 두 번째 돌판, 처음 것과 같은 두 번째 돌판을 둘을 이제 나무궤 안에 언약궤 안에 넣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이 나무궤 안에 있는 돌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맺은 언약 두 돌판으로 통치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통치되는 이 두 돌판 10가지 말씀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러한 통치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돌판에다 깨뜨렸던 처음 둘을 다시 만들어서 10가지 말씀들을 친히 써서 모세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언약을 갱신한 거죠. 첫 번째 돌판이 깨졌으니까 두 번째 돌판이니까 첫 번째 언약이 깨진 거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이니까 언약이 갱신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계속하는 그런 의미로 돌판에 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이에 기록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한 언약을 나는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가 이 처음 두 돌판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드는 것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거역함에도 너희를 알던 날부터 이렇게 줄곧 나를 거역하여 오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 나는 너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끊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나무궤에 넣어두어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심판을 다 하셨는데 물로 심판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한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 의미를 두 번째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너무도 뻣뻣하여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부강함을 부러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완악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아주 딱딱하고 목이 뻣뻣한 상태로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 것을 그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러한 역사를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큰 형벌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들은 너무 미약합니다. 이거를 어찌합니까?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멸망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지면에서 이 지구상에서 다른 이방 족속들은 멸하여 없어지게 하겠지만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라고 아모스서 9장 8절에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에돔 족속,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은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야곱의 집을 향한 그들을 향한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그들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의 땅은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일의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며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4절로부터 15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즉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바벨론 땅으로 뽑혀갔던 그 일이 이제 다시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뽑히지 않는 나라로 함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했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로 함께 세울 것임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고난받는 종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왕들이 놀라며 입을 봉할 만큼 이전에 듣지도 못했던 종을 보내시고 그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종은 사람들로부터 싫어함을 당할 것이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며 우리 대신 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종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됨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전에 이사야서를 할 때 여기 마지막에 기도하였느니라고 풀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런 중보 기도를 보니까 이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메시아께서 자기 목숨을 사망에 이르도록 모든 수치와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그가 모든 고통을 받으시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도록 자기 영혼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것이 전부 뭐냐 하면 기도라고. 모세가 40일간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기업을 향한 신실하심을 계속하게 했던 것처럼 이 이사야서 53장은 이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과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많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중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모세의 40일간 중보 기도와 대비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기도하신, 그것이 많은 범죄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심을 계속하게 하신 그런 것을 바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중보기도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교회는 돌판에 새긴 언약으로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긴 언약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내셨고, 그 아들이 많은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순종을 통해서, 즉 그의 목의 부드러움, 죽기까지 복종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그의 교회의 마음판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두 돌판과 같은 돌판에 쓴 두 번째 언약, 그렇게 갱신된 언약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셨다. 그렇게 함으로 첫 번째 언약을, 돌판을 이제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으로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경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심으로 나타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미약함, 우리들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구원은 결코 우리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심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철이 없을 때에는 부모를 향한 거역과 거역을 반복하는데, 이제 내가 철이 든 후에는 부모의 사랑이 나를 향한 이 지지리도 못나고 왼수 같은 자식을 위하여 평생, 일생 동안 자식을 향한 그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다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순간, 부모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박히는 순간, 그것은 돌에 새긴 언약보다, 아니면 도장을 찍어서 문서로 주는 언약보다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떻게 되더라도, 부모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이 자기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도, 그 자식도 이제 부모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신 것은 무엇이냐? 이 가다가 끊어지는 게, 가다가 단절되는 게 죄고,
가다가 끝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가득하게 새기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교회를, 형제자매를 사랑함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병고를 겪고 여러 가지 질병과 어떤 경제적인 아픔과 그런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돌판을 마음판으로 성취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판에 박혔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방식으로 끝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도 형제를 향한 사랑,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조그맣게 작은 일로 사소하게 나를 뭐라고 오해, 어떤 착각으로 어떻게 비방했는지, 어떻게 상처를 입혔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신실함은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마음판에 새긴 언약, 이것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 생명이고 사랑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형제들의 짐을 우리도 함께 지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신실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